12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붙잡힌 삼손입니다. 삼손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의 질문이 네 번째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비밀을 털어놓아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말로 삼손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시린이어서 삭도를 머리에 댄 적이 없으며 따라서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정은 머리를 밀지 않고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동안 포도원에 들어가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나시린 규정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규정만 신경을 쓴 듯합니다.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해도 머리는 밀지 않은 것만으로 그는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라는 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화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헛된 자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을 나시린 규정으로 말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털 7가닥은 머리카락 전체를 7가닥으로 따은 것을 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자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꼭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머리카락이 삼손 힘의 근원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에게서 힘이 빠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털이 잘린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성경은 삼손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힘이 빠진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돌리는 맷돌을 거대한 회전식 맷돌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화적 상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기록된 21절에 대한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붙잡힌 이야기는 21절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과 머리털은 관계가 없는데 성경은 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머리를 밀지 말라는 나시린 규정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자르는 경우는 나시린 서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와 나시린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6장 9절을 보면 나시린 서약을 어긴 사람은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 정결 예식 마지막 날 머리털을 자릅니다. 즉 나시린 서약을 어긴 사람이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킨 나시린 서약 기간이 리셋되었고 나시린 서약이 다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은 단순히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었다는 외적 모습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나시린 서약을 지키지 않았던 삼손의 나시린 자격이 상실되었음에 대한 공식적 선언이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삼손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22절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주심을 알려줍니다. 삼손의 괴력이 머리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과연 지켜만 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시린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의 최후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을 부정적으로 읽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외면했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으며 자들이 섹스 중독자라고 표현할 만큼 육체적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시린의 규정 역시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아마도 그의 최후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했고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후 삼손은 신전에 두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에 있던 약 3,000명의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칠 기회를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간구로 보았습니다. 즉 삼손은 끝까지 사사의 사명보다는 개인의 원수를 갚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사로 봅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사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사요. 죽을 때까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외면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런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꺼이 성경의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삼손이 사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사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 기도 역시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였을지라도 그가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삼손이 평생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보였던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크게 반응하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매일매일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또다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삶의 변화 없이 특정 말씀만 지키거나 또는 특정한 종교 활동에 대한 열심만으로 믿음의 수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작은 믿음에 큰 은혜로 반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와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